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렇다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한 사람을 칭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싶어 하시며 이 감사의 말은 오늘 오전 설교와 접목해서 생각해 볼 때 땅의 지혜의 말이 아닌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시자 멀리서 애타게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나병은 악성 피부병으로 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라는 이 진단을 제사장에게 최종 판정을 받게 되면 공동체를 떠나서 진영 밖에 그곳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들은 부정하다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자신의 병을 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외쳤다라는 것은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 서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쳐댔습니다.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먼저 보셨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에 듣고는 보셨다라는 겁니다. 보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소리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거죠. 이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는 그들을 보시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은 제사장에게 최종 진단 판정을 받게 되면 너 나병 걸렸어 라고 이러한 진단을 받게 되면은 이들은 공동체 밖에서 떠나 생활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몸이 깨끗해지면 다시 제사장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몸을 구석구석 잘 살펴본 후에 깨끗하다고 판단되면 완치 판정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 이들은 진영 밖을 떠나 다시 자신들이 생활하던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것은 이들의 병을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낫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게 되죠. 그리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14절,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간절히 부르는 소리에 어떻게 해요? 듣고 그들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해결해야 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환자가 멀리 서서 부르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예수님께 간절히 찾고 부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병이 낫기 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몸에 나병이 그대로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몸에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의 반응을 보이자 그들의 몸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반응 뒤에 또 하나의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은 자기의 몸이 치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병에 걸리면 진영 밖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던 그곳은 격리 수용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병 환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병들어서 부정한 사람이라 취급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던 장소였습니다. 외로움과 괴로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남자들이 군대 제대하면은 자신이 근무하던 그 군부대를 향해 뭣도 하지 않는답니다. 뭔지 아세요? 네? 오줌도 싸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2년 넘도록 했던 그 군 생활이 치가 떨릴 만큼 지긋지긋하고 힘들었다라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이 군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가다가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는 뒤도 돌아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빨리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아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그 한 명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격리되었던 그곳,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던 그곳,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그곳을 향해서 뭣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곳으로 몸을 틀어서 예수님께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병이 나았던 그 기쁨은 잠시 미뤄두고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며 감사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 감사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9은 어디 있으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감사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반응을 보인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육체의 치유함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감사의 반응을 통하여 이런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신 이유는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찾아와 감사의 반응을 보인 것은 자신에게 병 고침의 선포를 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의 반응을 보였고 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는 것보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은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분으로만 인식할 뿐 구원자로는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 고침이 우선이었지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반응을 보인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에 예수님께 다시 찾아왔고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고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닌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시간이며 우리의 중심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지난주 우리가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불렀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날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그 감사를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시나요?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바로 날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삶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매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난주처럼 강제상에 여러 장식을 합니다. 교구별 찬양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많은 교회는 여러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5가지 감사 내용을 한번 매일 써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울 것 같습니까? 저는 5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5가지 이상 감사 내용을 적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감사를 주셨는지 5년 넘게 하는 사람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의 내용을 적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연습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에서 혀를 통제하기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말을 절제해야 하지만 우리는 절제하지 않아야 할 말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 보시든지 아니면 하루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번 3번 이상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감사의 찬양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불러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연습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감사합니다라는 그 반응을 보이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러한 교제가 그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그 고백이 있는 자리, 바로 주님과 만나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몸이 낫기도 전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보이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를 받은 사람은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숙한 믿음은 순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감사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처럼 감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진정한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교구별 찬양제를 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었던 5교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부러우신가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아이작 윌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2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랍니다. 함께 감사하니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호산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1년에 단 한 번 이 추수감사주일에만 누리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호산나 교회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 마시고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 3번만이라도 감사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며 매주일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그 고백을 한 그 나병 환자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믿음이란 말씀의 순종을 지나 감사의 고백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오늘 감사의 반응을 보인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삶에서 날 구원하신 주님을 떠올리며 감사할 줄 아는 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감사의 반응을 보였던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이 더 큰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어떠신가요? 네,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렇게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의 고백에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감사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인 줄 모르고,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감사인 줄 모르고,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감사에 인색한 저희들의 입술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감사의 반응을 보인 것처럼 날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귀한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의 반응을 통하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